박해자에서 전도자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사울은 다메섹에서 강력한 예수의 영광을 본 뒤에 시력과 그리고 식욕을 동시에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사울은 암과 그리고 삶 사이에 거대한 지각 변동, 그러니까 소위 회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에 사는 아나니아라는 제자의 도움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눈이 떠질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먹을 것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18절이 눈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더니 그제서야 다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비늘이란 말 이렇게 툭 튀어 올랐어요. 어쩌면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크고 작은 어둠이라고 이름하는 비늘을 다 그렇게 갖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눈을 똑바로 뜨고 햇빛 사이를 걷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비늘을 통해 바라보는 어둠의 시력으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생각이 이제 드는 것이죠. 예를 들면 자기가 경험한 세계나 그리고 자기가 경험한 관점 안에다가 간점이라는 그 비늘의 자신을 가두기도 하고요. 어떤 집단이나 사회에 축적된 한 나라에 축적된 한 집단에 축적된 그런 도덕이나 그리고 관습이나 법이라는 그런 가치에다가 자신을 또 가두기도 하고, 또 그 잣대를 가지고 막 신을 바라보고 진리를 규정하고, 그런 것이 개인이나 집단에 드리워진 거대한 비늘 같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또 다른 종류의 비늘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크고 작은 약점의 자신을 가두고, 지은 죄의 자신을 가두고, 신체적인 어떤 정신적인 약점이나 그리고 경제력이나 그리고 뭐 외모, 저는 그런 가두지 않아요. 외모 괜히 얘기했네. 이제 학벌, 예를 들면 학벌 같은 거, 그렇죠? 그리고 상처, 그런 비늘 속에다가 자신을 가두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부정한 모든 인생의 경험들이, 이런 비늘들이 객기로 둔갑을 해가지고 어떤 방식으로든지 단절하고 그리고 사람과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는가. 자, 오늘 이 사울의 변화는요, 이런저런 종류의 비늘을 갖고 비늘을 안고 살고 있는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전이 되고 그리고 가능성이 되더라라는 것이죠. 근데 바울에게 씌워진 비늘이 있습니다. 바울에게 씌워진 거대한 비늘은 정통파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비늘과 같은 것인데, 그것은 뭐냐면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종교성이라는 큰 비늘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율법은 613개의 조문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613개의 조문. 그래서 율법 613개의 조문을 보면 하라라는 긍정문이 248개나 있어요. 248개 하라. 그 사람의 뼈가 248개로 이루어졌대요. 거기서 착안됐대요. 그리고 하지 말라라는 조문이, 부정문이 365개. 1년은 며칠이죠? 365일이니까 거기에 착안돼서 이렇게 248 더하기 365는 613. 이 비늘이라는 거예요. 613겹으로 겹겹이 쌓인 비늘.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에 쌓인 인생의 비늘이 얼마나 두껍고 깨기 힘든 비늘이었을까요? 그렇죠? 오늘 사울을 회심하게 한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이렇게 깨지기 힘든 비늘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지옥불이 아니라 사랑의 불로, 불같은 사랑으로
와락 끌어안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놀랍고 위대한 사랑이라는 거죠. 비늘 같은 것들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와락 끌어안아 주신 오늘 예수님의 품에서 여러분 평안하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바자회도요, 평안함으로 싸우지 말고 음식 가지고 다투지 말고 그냥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냥 잘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그럴 거예요. 좋은 재료로 만들었으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다만 사서 드셔야 돼요. 여름 아우리치 사역을 위해서 20절에서 2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곧바로 여러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놀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던 사람이 아닌가. 또 그가 여기 온 것도 그를 잡아 대제사장에게 끌고 가려던 것이 아닌가. 그러나 사울은 더욱 힘을 얻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해 다메섹에 사는 유대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라비아를 기준으로 아마 가기 전에 이런 일을 행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사울이 영광의 빛을 통해 회심을 경험하니까 매우 삶이 단순해졌더라. 는 겁니다. 자, 613개의 삶의 원칙이 단 하나로 줄어버렸어요. 바로 복음으로 결집된 거죠. 이게 복음의 힘입니다. 복음을 만나면 단순해져요. 복음은 모든 복잡한 실타래들을 통합하고 풀어버리는 능력이 있어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잡한 실타래를 풀면 이게 결국 한 줄이었구나라고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기 전에 모르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려 왔다. 그러므로 나는 율법의 완성이다. 그 수많은 율법을 그것을 많이 외우고 알고 또 그렇게 사는 게 진리라고 믿었던 것들이 결국 예수 이름 그 한 분의 이름으로 그 복음 하나로 통합돼 버리는 거예요. 결집돼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많이 안다고 주장하는 것이 예수님을 아는 것보다 앞선다면 그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 꼬여 있는 거예요. 비늘과 같은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서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고 그리고 예수님이 복음이 우리가 지향하는 바라면 여러분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것이고 가장 깊게 알고 있는 겁니다. 단순한 것은요, 무식한 게 아니라 분명한 거예요. 가짜는 복잡해요. 진짜는 단순해요. 그죠? 단순해요. 예수 그리스도. 많이 알면 우리가 똑똑한 자라고 말하지만 정확하게 아는 자를 지혜로운 자라고 말해요. 이것이 단순함의 힘이더라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많이 알기에 힘쓰는 존재가 아니라 정확하게 알고 외치는 존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그래서 똑똑함을 넘어서 지혜로운 존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똑똑한 자들은 이 땅에 충분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 하나 보탠다고 별로 도움 안 돼요. 티도 안 나고. 그런데 반면에 이 땅에 지혜로운 자들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 나 하나의 지혜가 보태지면 그것은 폭발적인 능력이 되는 거예요. 폭발적인 능력. 그것이 사울의 변화이고 우리의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진짜 복음을 만나면 사람이 확 달라져요. 그래서요, 진짜 복음을 만난 사람은요, 주변이요, 놀라고 어떤 사람은 까무러쳐요. 막 거품 물고 쓰러지고 그래요. 진짜 복음 만나면. 보세요, 말씀 보니까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던 사람이 아닌가?
다메섹에 사는 유대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 변화한다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만나면. 이 진짜 복음을 만나면 그 기쁨과 진리를 꽁꽁 숨겨둘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이 무슨 냉동식품입니까? 그래서 복음을 진짜 만나면 복음을 드러내는 것이 드러내지 않은 것보다 더 쉬워져요. 그리고 사람들이 확실히 알아봅니다. 확실히. 와, 진짜 저 사람은 뭔가를 만난 게 진짜 틀림이 없구만. 틀림이 없어. 여러분, 그렇게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러니 약점을 가지고 남들보다 조금 더 삐뚤어지고 잘못된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하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그럼 이번이 기회입니다. 이번. 자신이 변했다는 사실을 드러내면 되는 거예요. 드러내면. 그게 영향력이더라라는 거죠. 여기 보니까 20절 보세요. 곧바로 그랬어요. 곧바로.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그 복음은 많은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곧바로 반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곧바로. 즉시 반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지식을 613가지나 갖고 있던 그런 모든 지식을 다 통합해가지고 단순하게 하나로 복음 하나로 만들어 주셨는데 골방으로 들어가가지고 발을 묶어버린 채 방대한 연구에만 집중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행위더라.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사울은요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묵상만 한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요 설교를 많이 듣고 좋은 강사를 많이 알고 그렇게 노트링을 많이 해놓으면 그것을 내가 좋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나는 좋은 신앙인이라고 착각해요. 비전의 다른 말은 영향력입니다. 영향력은요 발로 뛰는 거예요. 입을 열어 전하는 데서 나와요. 그것이 능력 있는 삶이더라라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회심한 즉시, 회심한 곧바로 바울도 마찬가지, 사울도 마찬가지요. 모든 성도들은요 회심한 즉시 나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냥 삶에서 말하는 것이 복음이었다는 겁니다. 삶에서 말하는 것이. 우리가 사울이 아라비아에서 3년을 있었다는 말이 오직 묵상만 했다 그런 말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20절에서 22절에 행동이 있을 수가 없어요. 23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 사람들은 사울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이제 여기가 이제 학자들의 의견이 매우 분분한 그 절인데 이 장도 마찬가지고. 자, 23절 보면 여러 날이 지난 후 이제 이것이 해석이 매우 어려운 부분인데 보통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갈라디아 서에서 이 여러 날을 이렇게 회상하고 있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내 안에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때 나는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았고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사람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곧장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바울이 말하고자 한 것은 나는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읽으신 20절에서 한 28절까지의 시간이 여기에 포함된 시간이에요. 17절에 보니까 바울이 곧장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되돌아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을 이제 학자들은 3년으로 보고 있어요. 사도행전에서는요 이 시간이 뒤죽박죽 표현되어 있고 구체적이지도 않아요. 왜? 누가는 사울의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엔 일단 관심이 많이 없어요. 사도행전은 왜 쓰여졌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복음의 전파를 이루었는가. 그것이 오로지 관심사이지 개인 한 사람의 전기를 쓰고 글을 띄워가지고 무슨 대단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나니아도 딱 한 번 나오고요. 스데반도 딱 한 번 나오죠. 그죠?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자신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사람에게 나는 확실히 사도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에서는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제자도 친인척도 나는 안 만나고 곧장 아라비아로 갔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라비아 광야 장소를 일부러 꺼내드려요. 아라비아라는 장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걸 갖고 힌트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울이 아마 삼층천을 경험했을 것이다. 뭐 이렇게도 이제 추측을 해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막았죠. 삼층천 말하지 마. 그렇게 이제. 그래서 이것은 나는 사람과 의논하지도 않고 사람에게 양육받아서 사도된 게 아니다. 하도 사람들이 의심하니까 나는 예수의 직접적인 계시로 오직 사도가 된 것이다라는 걸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라비아라는 그 장소를 꺼낸 거예요. 근데 사울은 아라비아로 가기 전에도 아마 이 다메섹 회당에서 복음을 곧바로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래죠. 사울은 복음의 진리를 만나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스데반 집사처럼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변증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반대하는 논리들을 이렇게 물리칠 수 있었어요. 근데 오늘 공교롭게도 자신이 죽인 스데반의 행동을 지금 똑같이 따라하고 있어요. 27절도 그렇고 28절도 그렇고 그는 물러서지 않는 복음을 향한 태도 때문에 결국 평생 핍박받고 고통받는 겁니다. 물러서지 않는 복음 때문에. 중요한 사실은 거듭 말씀드렸다시피 사울은 아라비아 광야에서 아라비아 광야라고 표현하기도 그렇죠. 아라비아라는 곳에서 먼 산을 바라보고 수도사처럼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명대로 낮에는 복음을 전하고 아라비아인이든 이방인이든 다메섹인이든 만나면 복음을 전했고 동족에게도 복음을 전했고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사람이 바울이더라. 그래서 나중에 바나바가 다메섹에서 유명한 말씀 강사가 있다더라. 그래서 가가지고 섭외해 오잖아요. 얼마나 활동을 많이 했으면. 그러니까 오직 아라비아에서 묵상만 했을 것이다. 이것도 안 맞고 오직 아라비아에서도 복음을 전하다. 이것도 안 맞고 바울은 이 두 가지를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울이 그들의 계획을 알게 됐습니다. 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을 철저하게 지키고 서 있었지만 사울의 제자들이 밤새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을 통해 성 밖으로 달아내렸습니다. 자, 근데 이 사건이 참 여러분 신기해요. 바울이 이 사실은 바울이 아라비아에서도 복음을 열렬히 증거했다는 증거예요. 근데 그 증거가 이것을 고증하는 게 고린도 후서 11장 32절에서 33절이에요.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메섹이 아레다 왕의 관리가 나를 체포하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내가 창문으로 광주리를 타고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여러분 한번 32절 띄워보실래요? 32절.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관리가 그랬어요. 이게 아레다 왕. 자, 지역은 다메섹인데 그를 체포하러 온 사람은 아레다 왕의 관리였어요. 그런데 이 아레다 왕은 누군가? 어디를 통치하는 왕이냐면 나바테아 왕국이라 그래서 아라비아 왕국의 통치자입니다. 사울이 아라비아에서도 무슨 큰 사고를 친 거예요. 그 사울이 그럼 무슨 큰 사고를 쳤겠습니까? 복음 만난 사람이 복음 전한 것 이외에 무슨 사고를 쳤겠어요? 아라비아에서 칩거에서 고독한 명상을 하거나 자신의 신학을 집대성하거나 그렇게 광야를 체험하고 수도한 것이 전부가 아니더라. 부르신 사명을 다해서 낮에는 복음을 전하고 밤에는 묵상하고 광야 훈련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아라비아 왕국의 고관이 다메섹까지 지금 출장 온 거예요. 잡으려고.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가? 왜 이것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가? 복음의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복음 만난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제 가만히 있었어요? 물론 이제 기도하셨고 또 나와서 일할 분은 일하시고
왜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여름에 복음 전하려고. 왜 자기 사비를 털어서 여러분 해외 아우리치를 가려고 합니까? 복음 전하려고 가는 거죠. 선교를 경험하려고 하는 거죠. 왜 선교사님들이 가만히 있질 않고 자기 삶을 다 내리고 그렇게 파송이 됩니까? 복음 만났으니까. 사명은 묵상한 만큼 전하는 것이 사명이더라. 사는 대로 외치고 외치는 대로 산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사명자의 삶인 거예요. 우리 교회가 골방에 갇힌 교회가 되지 않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묵상하고 배운 만큼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26절에서 2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제자들과 교제하려고 했으나 그들은 사울이 제자가 된 것을 믿지 않고,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사울이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으며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다메섹에서 그가 예수의 이름을 담대하게 전한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지내게 됐고 예루살렘을 자유롭게 다니면서 주의 이름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의 도움으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된 사울은 사도들을 만나려 했으나 사도들은 사울을 두려워했습니다. 이 말은 어디 가든지 사울은 공공의 적이 되었더라라는 거죠. 정통파 유대인들에게는 죽음의 타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이때 나타난 사람이 위로의 사람 누구더라요? 요셉, 그러니까 바나바로 더 알려져야 된 사람. 원래 이름 요셉. 얼마나 위로의 사람이면 바나바를 만나게 된 거예요. 이 당시에 바나바의 영향력은요 대단했습니다. 아마도 사도 다음으로 아마 그 영향력을 인정받은 사람이 바나바였을 거예요. 오죽했으면 이 바나바 흉내를 내려고 죽은 사람이 있죠. 부부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얼마나 선망의 대상이었으면. 그런데 이 바나바가 사울의 간증을 다 들어준 거예요. 그리고 그의 진정성을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을 만한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사울을 변증해주고 변호를 해주니까, 인증을 해주니까 마치 은행의 인증 코드처럼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도들도 안심을 하게 된 거예요. 사울에게 바나바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 같은 사람이더라. 나중에 바나바는 400km가 넘는 지역을 건너가서 자신이 세운 안디옥 교회의 양육 담당 교역자로 누구를 데리고 와요? 사울을 데리고 와요. 그리고 같이 파송을 받습니다. 아무도 수용하려고 하지 않을 때 다메섹에 사는 아나니아 그리고 바나바 같은 사람이 사울을 수용해 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희생과 수용은 생명을 잉태하는 겁니다. 아기를 가진 엄마가 10개월 동안 아기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절제하고 수용하는가. 여러분, 아기 낳아본 우리 어머니들은 다 알잖아요. 자기 몸이 얼마나 무너지는지를, 그죠? 산모가 자신이 해왔던 모든 것을 다 절제하고 끊어낸 결과물이 바로 다름 아닌 생명이더라. 생명. 교회의 희생과 수용은요 생명을 잉태하는 것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희생과 수고가 생명을 잉태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더욱더 희생과 수용에 힘쓰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언젠가는 생명을 낳게 돼 있어요. 마지막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해서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의 온 교회가 든든히 서가면서 평안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주를 두려워하고 성령의 위로를 받으면서 그 수가 점점 늘어갔습니다. 고통과 환난이 극심한 가운데 지금 교회는 어떻게 돼가고 있는가? 그것이 31절이에요.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나 되고 복음에 집중하고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더라. 이런 교회를 하나님이 든든히 세워주십니다.